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 3월달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코리아 선교 방송을 통하여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자. 설교할 수 있도록,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성상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전하고 나누는 귀한 장소로 삼아 주셨으니 이 성상교회도 주의 종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감사하며 그 길을 즐거워하며 오직 기쁨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져가는 교회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또 찬송을 드리는 모든 자에게 성신의 감동하심으로, 성신의 인도하심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그것을 듣는 모든 이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레위기서 6장 19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서 6장 1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것은 신약의 예수라 있습니다. 여호와는 여호와 하나님, 즉 성자 하나님이신 분이 여호와로 우리와 가까이서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와 만나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도 그 성자 하나님이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신약에서도 우리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으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여기서 임마누엘이라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곧 육체로 입으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의 나라, 신의 나라에 계신 신들만이 들어간 신들만이 여기서 신이라는 거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냥 막연한 많은 신을 말하는 거 아니죠.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한 신의 나라가 일본에는 신들이 800만 개의 신이 있다고 말하죠. 다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개념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해서 첫 번째 아담이 죄를 범했고 사망 가운데 떨어졌고 일반 피조물처럼 이 땅에서만 살다가 죽어지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으로 갔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첫 번째 아담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전부터 이 사람들은 완전치 못하고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그러한 완전치 못하고 온전치 못한 그 모습을 자기들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의 무의미한 무가치한 욕심의 인생이구나. 그것을 먹고 하나님과 같이 돼 율법을 지켜서 너희가 완전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느냐? 첫 번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자기 자신이 자기 입으로 자기 생각으로 말했지만 그것이 그 율법에 있는 그 상태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 다니고 결국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율법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로지게 하시고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너는 지금은 알지 못해서 내가 율법에 있어서 율법의 기준으로 너희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들었을 때 너희의 생각에는 그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에서 해방시키고 또 너희 지혜를 헬라의 사람들의 지혜에 버금가는 것으로 생각해서 너희는 그 작은 나라가 온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지만은 그러나 사울이 바울이 됐을 때는 그것이 다 먹어야 하지만은 다 찌꺼기로 버려지는 은혜 안에서는 그런 자칭 의를 자랑했던 그 모습이 자기는 작아지고 벌레 같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그러한 우리 자신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정도로
깊이 깨달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세워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비록 사람은 성도는 적을지언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아브라함이 318명을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를 데리고 4개 연합국을 물리친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 사단 마귀와의 싸움. 그래서 6장 19절에서 그 여호와 예수, 구원의 주체, 성자 하나님은 구원의 주체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세상에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런 부분의 주체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의 주체,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신이 여호와로서 예수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여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적으로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는 선지자죠.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그 손에 들려서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지팡이를 잡으면 이제 그 백성의 지도자, 인도자, 선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 함께 변화되는 모습을 그 제자들에게 보인 것은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것을 누구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는 곧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세를 자랑했던 그 바리새파, 사두개파는 그냥 형식 중에 완전히 형식 중에 형식이고, 사두개파는 완전히 인본주의의 인본주의고, 바리새파는 그래도 조금 낫죠. 영과 부활과 천사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 모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세의 영광에서, 모세가 썼던 그 수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엘리야를 통해서, 즉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파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강론하고 성경을 풀이하면서, 그들은 그 바리새파의 모습은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구세주가 오면 그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 억압에서 풀어헤치고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나 거기에 있는 그 바리새파의 제자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를 통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자를 통해서 회개. 그러니까 자신들이 우리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율법에 있던 자, 세상의 도덕의 기준에 있는 자가 예수님 앞에 오기 위해서는 이 은혜를 주시는 자가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먼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자기는 전하는 종이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심령으로. 예수님을 신랑을 참된 신랑을 참된 구세주 참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다리를 놓는 생명의 다리를 놓는 죽은 다리에서 썩은 다리에서 어둠에서 빛이 누군가 참빛이 누군가 그 참빛은 이 세상 만들기 전부터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참빛 그는 이 세상 태초 전에 이 세상 만들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 계셨던 성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미 계셨던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아버지께로 그 생명의 시작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시작된 건 아닙니다. 요한이 너희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율법의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있던 너희다. 그 바리새파 밑에서는 너희가 자기들이 아직도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재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것을 위해서 자기 부족한 걸 모르고 교만과 자만에 빠진 그러한 여기에서 그러한 모세에게 즉 참선지자에게 일러 가라사대. 가라사대라는 것은 왕이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분이 여호와께서 참 선지자를 통해서 참 만왕의 왕이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이건 넓은 의미에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을 넓은 의미에서 표현할 때 이렇게 만왕의 왕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것이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됐다 했습니다. 히브리 왕을 통해서 율법의 완성의 히브리 왕을 통해서 로마의 왕은 그때 당시에 세상 나라를 다스렸던 헬라는 지혜를 자랑했던
저번 주에도 그 김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철학, 지혜와 철학. 뭐 많은 철학자들, 뭐 아리스토텔레스나 많은 철학자들이 그 그리스의 헬라의 그리스에서 다 나왔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 세상에 희무인을 너희가 선택받았다고 그것을 표면적으로 자랑이 아니라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그 로마의 자랑이 아니라 헬라의 그 사람들이 지혜와 철학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조금 더 특출날지 모르지만은 더 알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누구예요? 아인슈타인도 자기 뇌를 2%밖에 못 쓰고 갔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봐서도 2%인데 하나님이 볼 때는 몇 프로겠습니까? 사람이 생각했을 때도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2%라는 것은 100%의 2%잖아요. 그렇게 많은 시간, 그러니까 세상에 어떠한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런 것을 그렇게밖에 못 쓰고 갔다. 근데 사람의 그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100% 하나님 볼 때 100%라면 2%가 되겠습니까? 0.2%, 0.002%. 지극히 작은 것밖에 없어요. 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0.00001%라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어느 정도 살아가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 이뤄가는 것은 구원의 영역에서는 우리가 0.001%라도 포함이 되지 아니한다. 왜? 세상에서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광고하고 자기의 능력을 자기가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사실 그것도 하나님이 그러한 은사를 주시는 건데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자기가 하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에서의 그러한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목사면 목사로서, 장로면 장로로서, 집사면 집사로서, 성도면 성도로서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을 얼마나 내려놓은 건가, 얼마나 여기에서 말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고 예물이 되기 위해서는 이 생명이, 동물의 생명이 끊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동물의 생명이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이 죽어져야 되고 옛사람을 가지고 나의 모습이 이 소, 양, 염소, 비둘기, 고운 가루의 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 양, 염소, 비둘기, 고운 가루가 돼서
들어졌고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그 길을 가는 것이 이것이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러 가라사대 20절에 아론과 그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예바 10분이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아론과 그 자손. 아론은 표면적으로 볼 때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대제사장. 유일하게 아론은 83세, 모세는 80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워주셨고, 이 아론은 모세 3살 많은 형이기 때문에 83세 대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그 아론 이후에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나 보면은 30세에서 50세까지 그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일을 하게끔 됩니다. 그러나 특출나게 이 아론은 83세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세워서 이제 그 광야의 여정에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곧 이 아론은 대제사장은 그때 당시에 출애굽 당시에 그때 필요한 대제사장으로 그때 세웠지만은 이 대제사장은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 그래서 여기서 지금 대제사장은 아론을 말하는 거고, 아론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또 그의 자손, 그 자손은 이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 제사장의 계열. 왜? 레위 족속이기 때문에. 이 모세와 아론은 레위 족속이고, 레위 족속을 통해서 이제 대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이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다 우리가 제사장이고 왕입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죠. 자기가 왕인지도 모르고 제사장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자기에게 책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왕인지도 모르고 제사장인지도 모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되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병낫게 하고 어떠한 세상에서 자기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예수 믿으면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지 않은 거죠. 예배드리러 와도 자기 속에 옛사람, 소, 양, 염소, 비둘기, 고운 가루로 돼서 나의 이 옛사람이, 육체의 사람이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바로 이 소, 양, 염소, 비둘기가 가축으로, 하나님의 가축으로서, 하나님의 육축으로서, 하나님의 생축으로서
옛사람이 죽어졌을 때 우리 속에 새 사람이, 겉사람은 후패하나 육신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하늘의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에 가시겠다는데, 그러기 때문에 너의 이 옛사람을 시인하라는, 옛사람이 살아서,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아기는 구유를 알고 그 소는 인자를 알고 나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 백성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 표면적인 이스라엘에서 머물러 있어서 그냥 물로 또 너희가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은 너희 육체를 자랑하기 위해서 너희 의식을, 형식을 보이는 것을 너희를 구별시킨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너희의 삶이 보여지는 것의 기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너희의 보이는 것에 너희가 생각했던 그런 구원이라면 지금 다른 이방인, 다른 종교들은 다 물질이 다 없는 자가 되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 기준이라. 근데 하나님은 그런 물질의 기준이 아니고 보이는 것의 기준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 참 선지자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였던 제사장이나 왕들은 다 따르는 사람이 소수였어요. 다수가 없어요. 다수가 없어요. 소수였어요. 좁은 길, 좁은 문을 가는 자는 찾는 자가 적다. 왜? 자기가 강하고 자기 옛사람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가 죽지 않아요. 자기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모세의 어떤 율법의 기준, 세상 도덕의 기준에서 자기의 어떤 자기가,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벼락만 쳐도 또 어려운 사건, 어려운 사고가 나도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내가 이렇게 당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고, 죽어도, 우리가 죽어도, 나사로가 죽어도 살리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누구를 위해? 자기가 죽고 자기가 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교회, 우리 기독교는 교회에 오면은 죽는 곳에, 그곳에 새 생명의 씨가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쌓아지는 하나님의 것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죽지 않는 그곳에는 하나님은 그냥 역사하지. 그래서 설교도
설교도 자기의 생각에 의해서 설교하느냐, 하나님께서 설교하는 입술과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느냐, 살리느냐 죽이느냐. 사람의 생각이 살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고유에 역사하는 것은 역사하지 아니.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알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가시고, 아론과 그 자손이 제사장이죠.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장 된 우리들.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있으면, 아직 백성들은 어린 자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느냐? 그러면 재물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또 그러면서 우리는 왕이라 했습니다. 왕은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통해서 그 능력과 권세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히브리 왕, 로마의 왕, 헬라의 왕을 물리치고 만왕의 왕으로 오르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육신은 속하고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령한 것으로 만드는 그러한 삶을 말해요. 그 자손의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 날, 기름 부음을 받는 날이라는 것은,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성신 하나님의 역사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역사라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도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붓게 해 주셔서 성신의 갑절을 그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임하게 하십니다. 갑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너희는 네가 선지자로서 제사장, 왕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육체들에게, 인생들에게 육체의 목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인생의 목적으로, 인생의 기쁨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늘의 기쁨, 이 땅의 것은 언제 누구가 속일지 모르고 거짓 증인할지 모르지만은 이 땅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 세상, 이 세상만이 아니라 저 세상 영원히 사는 그 세계를 전하면 그것이, 그래서 율법에서도 두 사람의 증인을 세우라, 그래야 합법한 거다. 한 사람을 세우면 그 사람 자신이 거짓 증인을 할 수 있고 또 잘못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에서도 두 사람의 증인을 세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두 증인, 예수님이 우리 사람에게도 증인이고 하나님께도 인정한 그런 두 증인의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지자나 제사장, 왕도 세움을 받아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은 그 성신의 갑절을 이제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너는 이제 내가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참 왕으로 세웠으니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거라. 근데 하나님이 세웠어도 잘못한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을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들여가지고 죽임을 당한 적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이 홈리와 비느하스에서는 이제 그때 당시에 제사장의 모습이었지만은 우리가 다 왕과 제사장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성전 삼고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 받았어도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넘어진 그 부분을 가지고 나의 모습, 나의 넘어지고 잘못하고 실수한 이 모습 이대로 아시는 하는 내가 넘어지기 전에 잘못하기 전에 실수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것을 잘못된 것을 넘어진 것을 실수함을 가지고 나아가면 아버지께서 너 이거 왜 잘못했어 실수했어 잘못할 때마다 실수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때리는 아버님이 아니라 기다려주고 아직 어리니까 아직 미성숙하니까 아직 부족한 모습이 있으니까 아버지니까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은혜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지금은 그러한 부족한 모습이지만 내가 너에게 상속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더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는 것을 신에게 있는 영광과 능력을 지금은 아직 부족하지만 이 과정이 지나고 나면 때가 되면 아버지가 너를 자랑할 때 너를 세울 때가 올 거야. 너를 인해서 아버지가 웃을 수 있게 기름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 여호와께 구원의 주체가 여호와라 했습니다. 예수라 했습니다. 여호와라 이름의 뜻이 계약자 이행자 하나님과 은혜의 계약을 하신 행위 언약 안에 죽었던 사람들을 세상 사람 일반 피조물로 동물과 짐승의 모습으로 태어났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는 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는 이성 없는 짐승과 달라. 동물과 달라. 너희는 사람이야. 너희는 하나님을 알잖아. 하늘에 계신 동물들은 하늘을 볼 수는 있지만 저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 부족한 우리를 그러나 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정된 자 세상에서도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음이 있고 양이 있고, 음이었던 여자였던 우리를 양이 남자가 하늘의 씨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자기 속에 새 생명이 잉태해졌어. 그 생명이 잉태하느냐, 감사하느냐, 잉태한 게 감사냐? 그러면 감사하면 그 생명을 잘 보호하고 태어나게 하고 꽃이 피하지.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 속에서 씨만 자라날 것이냐? 그래서 예수님은 잉태한 자와 젖먹이는 자가 화가 있을 것이다. 왜? 잉태하고 젖먹이는데 몇십 년이 걸려. 죽을 때까지 잉태한 거 젖먹이는 거. 어린아이로서만 부끄러운 천국에 가는 게 잉태되었다는 것은, 젖먹인다는 것은 생명이 살아있는, 생명의 씨에 남자와 여자의 합이, 땅의 것이 하늘의 것으로 하나가 되어서 살았지만, 천국에 가지만은 부끄러운 걸.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젖먹이는 자와 잉태하는 자, 마지막 날에 그런 자들이 화가 있다. 예. 잉태했으면 태어나게 하고, 젖먹이면 단단한 음식을 먹고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성인도 되고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으로서 사랑해서 또 다시 연약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것이 온전한 이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예물은 때로는 제물이라고도 말하고 예물이라고도 말합니다. 같은 거지만은 이것이 바로 제물은 동물 그 자체를 말합니다. 소, 양, 염소, 비둘기, 고운 가루, 이러한 그 제물의 그 자체를 통해서 그 자체의 성분, 그 자체의 옛사람, 그것을 드려짐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 성신 하나님을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가 가리워졌던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생명의 통로,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생각이 누구를? 대제사장만이 그 지성소를 들어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을 통해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고운 가루 에바 10분위를 항상 둔 고운 가루는 하나의 표면적으로 볼 때는 보리 또 밀입니다. 보리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로서 예수님이 갈아져서 첫 열매, 두 번째 열매는 미래 열매죠. 미래 열매는 오순절이고 오순절은 77절이고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초실절을 성경에서 어느 부분에서는 그 6월절 무교절부터 초실절이 말씀하시는 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오순절 77절 맥추절에 초실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오순절 그러니까 5의 숫자는 고난의 숫자, 예수님의 숫자예요. 예수님이 사람은 사수에서 멈추고 사수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은 그러한 상태, 동서남북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이잖아요. 5의 숫자는 고난의 숫자예요. 고난의 숫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또 이 5의 숫자는 5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50년이 되면은 희년이 되기 때문에 희년이 되면은 모든 종을 놓아주는 그 자유에서 벗어난 자유를 주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그런 의미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도들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수가 많았잖아요. 넘어지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도의 모습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라. 그러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 사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역할은 죄인을 위해서 오시고 십자가를 치시는 그러한 부분까지 담당하시겠지만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는 그 율법을 이루시고 완성했지만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산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예수님은 그 사람의 죄에 대한 그 부분을 하시고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이제 부활하시고 살리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자가 없다. 그러니까 다시 사는 삶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우리처럼 왜? 우리는 주일날도 예배 드릴 때도 예배 드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세상에 좋은 곳으로 구경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소리를 높이며 성경이 말하는 바로 왕처럼 자기가 태양이다, 자기가 진리다, 자기 생각이 진리다. 바로 왕처럼 그것은 애국 왕이다. 그건 세상 왕이다. 그건 세상 것이다. 그건 이 세상 것이다. 그것은 애굽의 600승을 자랑하던 그 바로왕 이스라엘을 쫓아오다가 홍해에서 그 애굽의 바로왕이 600승 모든 군사가 거기에 다 하나님께서 홍해에 침몰시키자. 고운가루 예바 10분의 1을 항상 예바 10분의 1 고운가루 10분의 1 하나님 앞에
우리에 드려지는 것은 시작이라는 10이라는 숫자는 이 땅에서 숫자가 시작되고 1에서 시작되고 10으로 맞춰지는 땅에서 숫자지만은 이 땅의 시작이 10분의 1의 시작이 하나님. 그래서 초태생은 처음 난 남자, 장자는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살아요. 10분의 1을 항상 드는 소재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 아침, 절반. 아침은 해가 뜨는 시작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그 유대인들은, 표면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 6시가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녁 6시. 여기에서 아침 6시는 사실은 저녁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어둠이라는 것을 어둠에 빛이 비치고 또 낮에도 어둠은 추운 것. 그 이스라엘 나라는 저녁에 어둠에 춥습니다. 또 낮에는 뜨겁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 당시에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을 우리가 하루 24시간 중에서 12시간 이 아침의 시작을 통해서 예수님을, 진리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어둠이 빛으로, 참빛으로 시작이 되고, 또 그 밝았던 것이 이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름은 이제 하나의 작은 이슬방울, 물방울들이 이제 하늘로 올려져서 만들어지는 것이 사실 구름의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온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그 세상의 물은 먹을 수 있는 물과 먹지 못하는 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갈릴리를 통해서 때로는 갈릴리 호수라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갈릴리 바다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실 때는 그곳이 비록 이방인의 역할이 미치는 곳이지만은 구원의 호수가 되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는 곳에는 그곳에 하나의 바다처럼 한번 그냥 이 물이 그냥 주어지는 물이 그냥 한번 흘러가고 한번 그냥 채워지는 그러한 것으로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 이 물을 먹고 너희가 지금 해결되는 건 아니야. 이것은 임시적이고 다시 목마르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다.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생명의 물을 먹을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온전한 그런 물로,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이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절반은 아침, 절반은 저녁에 드리듯이 항상 우리가 낮에 또 밤에 이것이 항상 우리가 복음성을 낮엔 해처럼 밤의 달처럼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자녀를 항상 낮이나 밤이나 어디 가나 항상 케어하듯이, 그러나 사람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라도 놓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